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모험적인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너무나 뜨거웠고 준비해간 물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쳐 쓰러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곧 마을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아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얼마를 걸어가다 보니까 사막길에 무덤이 보였습니다. 이 무덤을 보자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 틀림없이 저 무덤은 우리처럼 목말라 죽은 사람의 무덤일 거예요. 이때 아빠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염려 말아라. 무덤이 보인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가까웠다는 증거란다.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걷지 않아서 아들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무덤이 아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은 아버지에게는 희망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망과 모험을 함께 가르친 성숙한 안내자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일구고 이렇게 살았는데 BC 500년대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죠. 그의 침공으로 나라는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집트에 만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성전을 종교의 군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파괴되고 종교 중심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거기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남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는 그 이국 땅 걸어서 1500km. 또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네게브 사막 밑으로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종교적인 구시점으로 삼던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음 세대들이 모국어를 잊지 말라고 그 언어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되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에 다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50년, 60년, 70년 차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36년의 식민지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와 문화와 그게 동화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은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정치, 경제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교도의 풍속 속에서 종교적인 수수성을 유지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위기에 심각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모였습니다. 335 모였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발 강가에 모여서 335 모여가지고 그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한 눈물로 먼 예루살렘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패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런 영적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백성들, 찬송하고 눈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말을 걸어오십니다. 왜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미국에서 설문조사의 그게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1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도대체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는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왜 내 돈을 헌금으로 떠들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한대요. 이게 미국에서 그 교인들이 하는 설문지에 1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설문지를 돈다고 하면은 한국도 동일한 입장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에 한 노파가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링컨 대통령이 여러 정적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용건이 없어 보여서 비서진들이 설득해서 이 한 노파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침 이 링컨 대통령이 비서실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파는 대통령이 말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시만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노파를 데리고 집무실로 갔습니다. 부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파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각하가 좋아하시는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국정에 늘 분주하고 어려운데 많은 정적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 각하를 위로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와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 링컨은 자기 생에서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모든 스트레스가 달아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을 돕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수능도 치고 여러 개 이렇게 교직자들도 시험 치고 직장인들도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서 많이 봤죠. 후배들이 이 선배들을 격려하는 선물 중에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프랜카드를 해놓고 선배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또 시험 치러 가는데 거기에 프랜카드를 해놓고 후배들이 선배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프랜카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프랜카드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프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물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선배의 중요성과 능력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선배가 왜 중요합니까? 선배는 후배가 따라가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후배는 선배의 발자취를 따르며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인 선배를 넘어서야 할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들은 능력 있는 선배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전수받고 싶어합니다. 전수를 잘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 정말로 능력 있는 선배를 만났다. 그곳에서 내가 그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뭐냐?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놨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일구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6절에 가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가면 믿음으로 노아는, 9절에 가면 믿음으로 쫙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의 요약의 모델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뭐냐? 믿음의 명예전당입니다. 명예전당 아시죠? 미국에 가면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업적들을 전시하여 후세에 남기기 위한 명예의 정당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붙잡고 살아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인생을 일구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준다는 거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보고 하는 것이 다 그것이 다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뇌는 20%밖에 주지 않았다고요. 80%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천재가 20%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19.9%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20%는 안 된다는 거죠. 20%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느냐? 19.9라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80%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줘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답은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좀 더 점진적으로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유명한 자동차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이 헨리 포드죠. 헨리 포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도 좋고 유머리스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남겼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했다가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이 고아원에서 강당을 짓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포드 회장이 2만 파운드를 약속했다고 머리 기사 전면에 나왔는 거예요. 그걸 포드가 보고 놀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2,000파운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안 측에서 이 포드에게 사과하면서 이 정정 광고를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포드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할 수 없지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강당이 완공되면 강당 입구에 이런 문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강당 입구에. 기가 막힙니다. 강당 입구에 뭐라고 써달라고 했냐 하면은 이 포드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선순위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헌금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었습니다. 1번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은 우리가 헬라에 보면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아래에서 받쳐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받쳐서 주어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기초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 많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절망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이라크 동부 지역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모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렵고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이 믿음이 희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병이 있대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병명이 너무 길지요. 희귀병에 걸린 청년이 있는데 칼슘이 몸 안에서 가다 생산되어서 축적됨으로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병이래요. 이것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22년. 그럼 30대가 넘어가죠. 22년에 걸쳐서 죽어가는 육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와 사랑하는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상에 누워서. 하지만 그는 누워있는 채로 독학으로 영어를, 독학으로 한문을, 한 손에는 볼펜을 잡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30개월 만에 원고 800장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탈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휴먼 드라마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뭔 줄 압니까?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래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SBS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박진식 씨의 인생에 대한 감동의 휴먼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믿음의 드라마였다고 나중에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독한 고통과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요업의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여러분 일반 방송에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희망의 근거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 희망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그 물질이 떠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 인생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좋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이 말은 뭐냐? 첫 번째는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이 곧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여성들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하게 해달라고 어디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에 찾아가고. 그래서 12월에서 2월 달까지 거기에 그 뭐라 하죠? 가면은 봐주는데 도정비예요. 그걸 이제 세자로 말하면 뭐지요? 철학관. 철학은 맞습니까? 철학관이라고 합니까? 이 철학자들은 별도로 있는데 철학관은 그게 한 3조 정도 된답니다. 3조.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3조 정도 된대요. 그 시장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말씀에서 증거라는 내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을 줍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노아에게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홍수 와서 이 온 땅이 물에 잠길 것이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1810몇 년도에 그 화산이 터졌는데 그때에 이 화산이 그 핵폭탄의 300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터져가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에 한국에 이 전염병으로 죽었는 역사 기록이 일치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백두산이 3년 이내에 터진다는데 학자들이 100%다 동의를 했대요. 그것이 뭐 셀로하게 작게 터지든지 중간 모양으로 터지든지 크게 터지든지 100년 되는 차가 지금 이제 3년 이래래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연구 지질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크게 터지든지 적게 터지든지 100년 전에 터졌대요. 이번에 100년이 되는 해래요. 3년 이내가. 3년 이내에 그 백두산이 터지는데 거기에 학자들이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 철통의 성이었습니다. 가보면 알다시피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밑으로 이집트 문명, 거기에 철기 문화가 있었다니까요.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성을 지어가지고 그 성을 요새로 해가지고 사는 데가 어디냐? 팔레스타인 지방에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이.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없는 성의 신화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도는 바보들의 행진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 돌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너진 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비전을 키워가게끔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면은 정말로 멋지게 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월터 디즈니가 이 어린이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LA 경고에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노는 장소가 거대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도 또 만들었습니다. 플로리다 만들다가 누가 죽었느냐? 그 디즈니가 죽어 뺏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것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데 완공식에 사람들이 나와가 축사를 하는데 그 미망인은 부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LA에 보고 플로리다에 이 땅을 보고 여기에 어린이 동산을 크게 디즈니랜드를 지어놓으면 아름다운 그러한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런 비전을 보고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키우고 싶습니까?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비전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좌절해 있습니까?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능력과 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목이 짧아서 평생 하늘을 볼 수 없대요. 목이 짧았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 있대요. 자빠지는 거래요. 넘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위에 하나님도 안 보여서 그냥 살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끝에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안 돼서 결국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아는데 넘어질 때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 보이는. 내 절망의 끝에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말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 세상으로 넘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영원히 절망 속에 허덕이지만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면 바로 옆에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뭡니까? 기도요, 말씀이요, 찬송이요, 믿음입니다. 예배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희망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진지하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겁니다. 2절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들과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정이 아니라 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성취된 좋은 결과물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시온 땅으로 떠날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었습니다. 뭐냐? 믿음으로요. 모세의 부모는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일 강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아기를 목숨을 걸고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리더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 엑소도스입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지만은 출발에 있어서 근거가 다르고 결과에 있어서 신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보에 나오는 대로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도전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냐?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모험심이 생겨서 그 사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행동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과 감사와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늙은 거지가 할 일 없이 들판 한가운데 들어누워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거지는 기회를 놓칠세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소원을 3가지만 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부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이 거지가 두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를 다시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20대 청년이 된 거지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평생 일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는 다시 한 푼 없는 늙은 거지가 되어서 길가에 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왜 다시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너는 방금 그 축복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일을 맡겼습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곳에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왜 믿음으로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 한 해도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